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백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묵상하며 우리가 그러한 복을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잠깐 육신의 복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멸류관 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내며 우리의 인격을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지난 주 수요일부터 산상수훈을 묵상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우리의 심령 깊숙이 박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며 저희를 더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인격들로 삶으로 저희들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말씀이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이 영으로 받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에게 나를 맡기며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말 듣기도 어려운 말씀이고 잘 설교도 하지 않는 말씀이며,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죠. 무엇이 복인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가? 오늘도 말씀이 계속 비슷한 맥락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냥 숨 쉬고 살아가고 즐겁고 또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산에까지 따라 올라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놀라운 복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을 가치 있게 살며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사는가 하는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산상보훈의 말씀은 뭐냐? 하늘 제자의 삶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한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교회에서의 드문드문 나타나는 무슨 손양한 목사님이라든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무슨 성 다미엔이라든가 이런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은 아예 되지도 않고 또 하는 그런 사람도 좀 없는, 그렇게 사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정말 이것이 보배로운 말씀이고 이것이 수려한 말씀이라고 하면, 정말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제자된 자로서 정말 주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보훈 전체가 하늘 제자의 삶의 표준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팔복은 하늘 제자의 마음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 마음 먹게 달렸잖아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것이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꾸는 것이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신앙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겉모양이 물론 나타나지만 그 겉모양은 마음이 없이 겉모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 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 신앙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꾸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물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와서 그냥 목사님이 강의하는 설교를 들으러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저분한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지저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깨끗한 사람하고 자주 만나면 우리 자신도 깨끗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말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말이 없어집니다. 근데 말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면 나도 같이 말이 많아져.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 많은 남자를 만나갖고 굉장히 말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막 먼저 말하려고 이렇게 손 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막 말을 하지. 그렇게 되게 돼. 사람은 자기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을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비결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깊이 만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 인생이 불쌍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과 처지가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되는 그 사람이 용납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안 됐는가.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용서의 마음도 생기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안 되면 절대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서 율법적으로 내가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용서를 하지 않고 어떻게 목사가 이런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노력을 해봐도 아침에 용서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마음이 강팍해지고, 아침에는 좀 마음이 풀어졌다가 저녁 때면 다시 화가 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때는 다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용납이 돼요. 그러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막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막 이렇게 되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과 마음이 교통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다 보여. 그래서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거 꼭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결과를 다 주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 이거를 하도록 이렇게 다 이미 역사하고 계시구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능히 그 모든 일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교통과 또 아주 자주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황금률. 누구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주 만나라. 자주 만나고 또 깊이 만나라.
자주만 만나기만 해도 상당히 가까워지는데 그래도 깊은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깊이 한번 만나면 굉장히 서로가 깊은 관계가 되죠. 자주 일단 만나야 돼요. 서로 친해지려면. 그래서 자주 만나면 그냥 괴상한 사람도 자주 만나면 별로 괴상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하늘 제자의 마음 자세,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고, 근데 우리 마음을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채우면 모든 것을 비판적,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정말 그러신 분인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사업이 잘 안 되면 짜증이 납니다. 근데 그 짜증이, 마음에 짜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짜증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실실 웃으면서 막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 왜 이렇게 웃고 그래? 그렇죠? 참 우리 마음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이 갈급한 자라는 뜻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 마음이 갈급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급하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마음이 갈급해집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 마음이 좀 갈급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처음에는 독이 오르고 막 내가 할 수 있어 막 그러다가 저어가다가 완전히 안 되면 완전히 낭망하고 이제는 나 모든 것이 끝이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제일 가난해지는 거죠. 나를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그때 낮아질 때 하나님께 찾아오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갈급해지지 않고 마음이 부요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이 갈급한 것이 왜 복이 있느냐? 마음이 갈급해지면 반드시 그 갈급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우리 광전도사님께서 찬송하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내가 제일 잘한 일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이루었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에 비하면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요 인생의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모든 뜻을 가지신 나의 근원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난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은 멋있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뭐 세상에서 좀 가난할 수도 있고 좀 뭐가 못날 수도 있고 뭐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덜 가졌을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속도 좀 새길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지만 일단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때를 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마음이 갈급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죠. 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분이 쓴 책에 제가 그런 걸 읽었습니다. 그분은 학교를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다 딴 애들이 집이 너무 가난해갖고 딴 애들이 다 점심밥을 먹고 있을 때 자기는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도시락 안 싸웠으니까 나와가지고 수도꼭지에 가서 물을 한 사발 들이키고 나무에 앉아 있었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다른 놈들은 다 부모 잘 만나가고 저렇게 밥도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서 그런가? 이렇게 보통 하겠지만
이분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지만은 내가 정말 이 과정을 내가 극복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삶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고등학교 학생이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갈급할 때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했다. 할렐루야. 그게 그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마음이 갈급해지고 가난해진 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널널한 사람이 와서 아이고 좀 하나님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는 거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주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확 그런 생각이 막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막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글쎄요, 지금 편안하게 사셔서 뭐 하나님을 취미로 생각하실 모양인데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가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아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근데 안 들어갑니다, 말씀이. 왜?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마음이 부요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예기적 감정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다 모든 게 넉넉해서 아 이게 세상이 왜 이렇게 편안한가, 나는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네가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가 얼마나 공고하며 가련하며 가난하며 눈이 멀었으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돈을 좀 은행에다 꽉 넣어놓고 그냥 매일같이 아무리 뺐어도 좀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동탄에 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기 저 게이트볼 장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옛날에 어머니 권사님이 만나셨다는데 농사를 짓다가 여기가 확 신도시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그걸 다 팔았는데 그냥 이 할아버지가 수백억 부자가 됐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돈을 쓸 줄은 모르는 거야. 그래 여기 맨날 아직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그 고사리 뜯어와가지고 그거 팔고 맨날 그러시면서 사시는데 지금 돈은 막 수백억을 갖고 있는 거야. 아들이 막 몇십억씩 갖고 가서 카페에서 차리고 막 난리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분한테 옛날에 말씀했습니다만 아버지가 저기 시골에 의사였는데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근근히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병원 옆에 있는 땅이 하나 있어. 그 땅을 파갖고 뭐를 증축을 좀 할까 하고 팠는데 그 사실은 내가 온양이거든. 온양 팠는데 온천이 있었어. 온천 물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온천 호텔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때 그 친구는 대한항공에 잠깐 한 1년 취직하고 한 2년 했나?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회사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마다 수급만 가서 하면 돼. 그리고 맨날 친구들 회사 가는데 전화 걸어갖고 야, 뭐 시간 없냐? 어떻게 바쁘냐? 오늘 나와서 뭐 내가 앉아서 할게, 술 한잔 먹자 맨날 그러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야, 열심히 뻑뻑거리고 일할 때 이거 얼마나 좋은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미국 가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그 친구는 정말 인생이 뭔가 정말 그렇게 살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편안하게 그냥 매일같이 먹고 자고 뭐 그냥 쓰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죠.
그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돈 없는 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없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기하게 애쓰고 하나님, 그런 꼭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봉사 안 하더라도 그 자체가, 그렇게 하여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 자체가 인생의 보람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매일 여기 그냥 뭐 무봉산이나 그냥 올라가 가지고 막 야호 그런 내려오고 막 그거 아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어. 그런데 막 고생을 해가지고 막 히말라야도 가보고 막 맥켄리봉도 가보고 막 그 사람 막 죽을 뻔하고 막 가다가 손에 동상이 걸리고 막, 그래도 등산가로서 그게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 뭘 편안하게 살아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얼마나 살겠다고. 잠깐 살다가 다 죽는 건데, 어차피 살다가 다 늙어 죽는데.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도 고생하니까 좀 편안하게 좀 일도 안 하고 좀 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번 놀아보세요. 한번 아무것도 한번 놀아보라고. 뭐 할 게 없어요. 바둑도 재밌을 것 같죠? 그 바쁜데 한 번씩 두는 게 재밌는 거지. 매일 더 보세요. 매일 기원 가서 한번. 세상에 그렇게 지겨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거 좀 내쫓고 싶은데 내쫓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을 안 줘요. 일을 안 줘. 일을 안 주고 한 달만 안 주면 알아서 잡혔습니다. 회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일이 없어. 다른 사람들 다 뭐 하고 뭐 그리고 뭐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일이 없어. 세상에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 불행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내가 뭐라도 지금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동의하시지 않는 분도 한두 분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편하게 살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자. 그럼요. 놀아봐요. 뭐합니까? 놀아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막 나이가 들어도 한국 와가지고 개척하고 막 열심히 그냥 한 명이라도 이 귀한 영혼들, 저는 너무 보람이 있어요. 요새 뭐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다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아무리 설교만 하고 봉급만 받아도 뭐 아무도 변화되지 않고, 그럼 뭐야 그거? 그까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가 있고 삶이 변화되는 성도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있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람된 일입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고 그 종착역은 비참한 거예요. 그 종착역은 인생을 마칠 때 그는 너무나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가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막 경험도 없는데 막 젊은데 그냥 애는 셋이지 막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막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로 구하며 하나님 간구하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은혜 가운데 극복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든 게 편안해지고 좀 이제 좀 놀고 싶고 이제 나가서 이제 테니스도 치고 목사님들 만나고 그렇게 되는 순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나태해져요. 그리고 자꾸 세상 생각이 나요.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게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 옛날처럼 영은 점점 공고해져 가는데 모르는 거야. 그러다가 큰 사고 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넉넉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부잣집으로 태어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뭐 돈도 많고 그래갖고 또 더 돈을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이러는 것과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 모든 과정을 극복해가지고 내가 잘 돼서 성공했다, 그거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영광이에요?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그것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서면 그거 정말 가문의 영광이고 인생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게 넉넉하게 태어났으면 그거 없애지 않는 것만도 힘들어요. 없애지 않는 것만도 힘들다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자식이 아버지만큼 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여러분. 100명이면 1명도 없어. 자기는 고생도 안 해보고 자랐고 그런 상황을 만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를 보면은 다 재산 물려받고 뭐 논밭다기 좀 물려받고 전부 다 그 뭐라 그러죠? 막 기생 화류계 막 이런데 그냥 다 날려서 다 그렇게 갖고 다시 그냥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렵다고 낭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 하나님 없는 부요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궁핍함이 더 큰 복이다. 하나님이 없는 부요보다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이 더 축복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전했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 한다 그럴 때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했잖아요. 와서 뭐 개척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디서 해야 될지도 막막하고 우리 장로님 만나가서 이제 겨우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생전 저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뭐 병원에 뭐 이거 한번 맞아본 적도 없고 입원 한번 해본 적도 없어. 그랬는데 갑자기 허리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못 걷겠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병원을 여러 군데 가보고 가서 뭐 MRI 이런 거 다 찍어보니까 퇴행성 척수관 협착증 진단이 나오는데 주사를 뭐 막 엑스레이에다 주사 바늘이 이렇게 긴 거로 해가지고 막 엑스레이 이렇게 하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 저는요 잠을 누웠다 하면 자거든요. 잤다 하면 아침이야. 할렐루야. 꿈도 안 꿔. 꿈 꾸는 건 개꿈밖에 안 꿔 저는. 무슨 어떤 사람들은 막 꿈을 꿨는데 막 파란 호수가 나타나는데 거기 막 하얀 백조가 뜨고 막 이러는데 저는요 그런 꿈 한번 꿔봤으면 좋겠어. 저 꿈도 막 이거 왔다가 막 갑자기 막 일본군 형 막 부대를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독립군이 됐다가 또 나오면 우리 집 뒷마당이고 뭐 완전 개꿈이야. 그런데 그냥 밤에 넓적다리로 막 종아리로 나중에는 발등까지 막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결국 제가 그냥 3시에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아파서 잠이 안 와가지고. 우리 예배당도 그때 없을 때니까 소파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개척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아프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깜짝 제가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게 30년 만이야. 30년 만. 30년 전에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도 세우고 목회가 잘 돼. 감독대 매일 여행이나 다녀가서 남의 교회나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우리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는 뭐 큰 교회 가서 뭐 그동안 경험도 많겠다. 뭐
감독도 했겠다. 뭐 그냥 그렇게 기도했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뭐 철야 기도하고 수련회 가면 기도하고 기도 다 했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를 한 적이 30년 만이더라니까요.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다 떨고 내라고 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경력과 뭐 이런 거 경험이라든가 이런 다 목에 붙어 있는 군사를 다 떨어내고 다시 옛날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허리가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가서 운동을 하게 되고 운동 가운데 그냥 주차장에서 그 병원 거기까지 몇 번을 쉬었어요. 가다가 한 50m도 못 걸어서. 근데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이고 뭐고 당시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운동을 해라. 그래서 바로 그 옆에 가서 30분 동안 그 헬스센터에서 무슨 병원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PPL처럼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걷게 됐. 그거 하고 나니까 그냥 확진약까지 거의 한 500m를 그냥 걸어서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운동하니까 이게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목마른 심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목마른 사슴 같은 심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에 아무 갈등도 없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전혀 부담이 별로 없다. 이거 좀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부유하다. 이건 영적으로는 지금 큰 병에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맨날 그러면 허리 아프고 맨날 그렇게 어려워야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됩니까? 그래서 신앙자는 그런 경험이 가끔 있잖아요. 그때 깨닫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늘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나의 문제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뢰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든가 걱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 잘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이러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과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갈급하게 나가면 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낮에 많이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아니 아까 낮에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저녁은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모든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공유모물의 성도님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또 일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또는 뭐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렇게 시험 들잖아요. 신앙적인 낙담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신앙의 낙담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돼서 낙담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내가 뭘로 채우려고 그랬냐? 그걸로 채우려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낙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낙담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낙담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낙담이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낙담이 오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심령을 옛날에 겪어했을 때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목회로 내가 만족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목회가 잘 되면 할렐루야고 안 되면 짜증이 나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만 있으면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목회가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그 사람이 뭐 그러면 어때? 나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해. 그렇게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목회가 되든 안 되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목회가 잘 돼. 하나님 주신 열매가 나타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저건 어떻게 저럴까 하고 그것만 보니까 내가 마음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어디 누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남편이 당신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부모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 잘해도 목사님이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해.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까짓 게 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돼.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좋은 면이 보이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면이 보이고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옆에서 같이 하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면 모든 부분에서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만족으로 또 가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신앙의 시험은 사람이나 일 때문에 사실은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모든 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날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시키기 원하시면 계속 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그게 축복이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드시고 내 마음까지 다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이 나를 채우신다. 그 찬송 보면 다 그런 찬송이에요. 주님만이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이 내 잔을 채우시네. 정말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실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애로사항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주님하고 다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 와서 눈물 흘리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겉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발발발발 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연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되었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모든 것이 괜찮다.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자는 하나님 제가 이때
조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해졌군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세요,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한번 나의 마음을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걸 보여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싶고 더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싶고 그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것과 관계없이, 내가 어렸을 때는 뭐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더 갈급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잊었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여 찾지 않고 저 세상에 조금 이들 그때는 그렇게 어려워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되니 이제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본질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더 채워지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것, 세상의 모든 것들, 편안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좀 넉넉해지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디야 휴가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즐겁게 노는 것이 평안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이 평안이 아니고 정말 우리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만남, 주님과 깊은 교통, 아버지 하나님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끌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또 배가 고프듯이 오늘 아침에 만난 주님이 오늘 저녁에 다시 새롭고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 안에 새롭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달콤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귀하고 감사